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다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일주일 내내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속된 말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오늘 날 그냥 그 주말 정도라고 하죠.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가만히 누웠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헛헛하고 허무한 겁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이렇게 바쁜 건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현타가 세게 찾아오는 순간이죠. 다들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우리는 흔히 이제 내가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은 다른 거거든요. 이 바쁜 것과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바쁘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이제 너무 바빠지게 되면 그렇죠. 시야도 좁아지고 막 그 바쁜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방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없이 바쁠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물어봐요. 본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쁜가? 나는 뭐 때문에 바쁘지? 나는 뭐 때문에 바쁘지? 좀 이런 물음들이 우리가 필요해요. 정말 바쁠 때. 영적으로 보면 좀 그래요. 우리를 미친 듯이 바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 강교한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굳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배신하게 만들거나 어떤 큰 죄를 짓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한테 와서 정신없이 우리 바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리거든요. 조용히 말씀을 볼 그 시간, 깊이 기도할 그 시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그 사람들을 돌볼 그 시간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바쁨이라고 하는 그 쳇바퀴를 계속 돌다 보면 결국에 영적으로요 탈진해버리고 정작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 가치들을 다 놓쳐버린 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을 이제 저희가 보는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3장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로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20절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요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고 기록을 해요.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바쁘셨는데 정말 바쁘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혼란스럽고 분주한 현장을 뒤로 하고요. 어디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에 올라가셨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셨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 바쁜 와중에도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해요. 기도했다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 3장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바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정신없이 바쁠 때 우리는 보통 좀 어떻죠? 우리는 정신없이 바쁠 때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죠. 눈앞에 밀려드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요. 당장 급하게 걸려오는 그 전화 한 통, 바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하나에 치이다 보면 정작 내 삶에 진짜 중요한 일은 자꾸 뒤로 밀려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에너지와 시간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못 내는 게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쏟아지는 그 수많은 사역과 그 사람들의 그 집요한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밀려왔습니까? 아프고 상한 자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왔잖아요. 예. 예수님 그렇게 회복시키셨고 치료하셨습니다. 귀신들 다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그 일들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바빠지면 가장 중요한 일부터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그 중요한 일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 지금 당장 병자 한 명을 더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왜 그들을 선택하셨으며 그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13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 자,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르심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당시 유대사회도 그랬습니다. 보통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여기 또 박사학위 받을 때 보면 그런 거, 박사 공부할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막 교수들 찾아다녀. 내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공부했습니다. 저를 받아 주십시오. 막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 제자로 삼아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신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결정과 예수님의 선택으로만 그걸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부르심의 출발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거나 내 열정과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라든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니까 받아주실 거야,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마음에 품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요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는요, 그 누구도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나 같은 자를 찾아와 불러주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것만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것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밤에 밤새워 기도하시고 마음에 품어서 부르신 그 12명의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 지금 12명 불렀잖아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너무나도 바쁜데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불렀으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기대를 하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니까 좀 능력도 있고 학벌도 좀 있고 똑똑하고 좀 돈도 좀 있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그 사람들, 뭔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뭔가 준비된 그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불렀겠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들을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의 그 명단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고개가요 갸우뚱해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렀어요. 이들의 출신 배경들이 대부분 그래요. 당시 사회에서 별 볼 일 없었던 갈릴리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성품이나 어떤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시간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말보다 행동이 늘 앞서가지고 사고를 늘 쳤던 누구요?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과격한지 예수님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까지 붙여주신 그 야고보와 요한, 거기에다가요 로마에 붙어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세리 마태, 반대로 로마를 폭력으로 뒤집어야 된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무장혁명가 시몬까지. 나머지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재민 형제랑 이런 얘기했는데 참 우리 교회도 평범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세리 마태랑 혁명가 시몬이요 한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절대 이 사람들은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없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어쩌면 서로 멱살 잡고 싸워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 그런 극과 극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모나고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상종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을까? 여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처럼 조건 좋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골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모난 우리 모습 그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래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람들로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마태와 시몬을 보면 상극도 이런 상극이 없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그렇잖아요. 극자와 극우가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동역자가 되었듯이 전혀 다른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함께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보여야 될 그 반응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즉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불렀었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저를 사용하세요라고 이렇게 그 부르심 응답하는 거, 그게 힘들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 이유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 부르심 앞에서요, 자꾸 뭘 생각하냐면 자격을 따져요. 그 부르심을 감당할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꾸 자격을 따져요. 자격.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묻고 싶어요. 그 자격 누가 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 능력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자격 누가 주냐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 내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자격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좀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한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자격을 자꾸 우리가 만든다니까. 부르심 앞에 난 자격이 없어라고 자꾸 그 안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격 없는 자들을 이제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그들을 불렀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래요. 자, 14절과 15절 보면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로 하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의 그 이유가 나옵니다.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제자도의 3대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의 3대 원리. 첫 번째 이유가 뭐죠?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실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곧바로 일부터 맡긴 것이 아니에요. 당장 지금 어떤 사역들이 있으니까 이 사역부터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함께 하려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출발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자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많은 기적과 사역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맡아 관리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성경 곳곳에서 드러난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섬기지 않았어요. 선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보고 또 같이 감당을 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유다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몸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전심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때요?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결국 주님을 팔아넘기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진정한 교제 없이 감당하는 그 봉사와 사역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극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뭔지 좀 돌아봐야 돼 우리도. 예. 제가 교회 사역을 한 지 이제 15년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성도님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다, 제자가 됐다라고 하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주위에 좀 애쓰지 말라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뭔가 자꾸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 뭔가 이걸 해야지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처럼 사는 것 같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좀 생각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것,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스며들어야 돼요. 이게 함께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이 없이 단순히 사역을 하면요, 정말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요? 공급이 없으니까 결국 내 힘으로 사역합니다. 공급이 없으니까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 내 능력, 열정, 경험을 쥐어짜내서 사역을 하다 보면 금방 지칩니다. 그러다 사역을 하다가 작은 문제라도 생기고 어떤 갈등이라도 생기면 쉽게 포기해버려요. 놔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오죠.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주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내가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시작했던 그 사역인데, 영적 공급이 고갈되다 보니 남는 것은 뭐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억울함. 왜 나만 이거 하지? 원망, 불평,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 사역을 하나 보라. 상처. 유다의 모습과 뭐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나 사역에 열심을 내기에 앞서 가장 먼저 주님 곁에 머물며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의 힘과 능력과 은혜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역의 원리를 그냥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매 순간마다 똑같이 적용돼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처음에만 주님을 찾고 나중에는 내 힘과 경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한 7주 동안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을 제가 가졌잖아요. 제가 뭘 해야 될까 이게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7주 동안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고, 요즘 또 AI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이 발달도 되고 자료들도 뭐 잘 찾아주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시간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뭘 해야 될지 그랬잖아요. 근데 참 똑똑해요. AI가 요즘 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가 돼요. 네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인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깜짝 놀랐어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AI들도 알더라고요. AI들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뭐 저도 4년 반 이제 5년 가까이 이렇게 막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저도 모르게 줄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통 에너지를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내가 힘있고 그거 가지고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퍼져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제자의 시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제자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두 번째 이유는 보면 그들을 내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불렀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의 곁에 머물며 누리는 그 달콤한 어떤 은혜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그 은혜들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 곁에 서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신 후에 이제 네가 서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파송의 목적이 바로 전도입니다. 파송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쁘고 복된 그 소식을 내 가정에, 직장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과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 혼자가 충분히 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거룩한 사명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이 사명을.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 그 바울의 전도 전략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겐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지만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과 그릇은 그 시대와 환경 그리고 전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혜롭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뭐 없잖아요. 뭐 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없는 것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 달란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가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전도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밴쿠버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밴쿠버의 아두람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지친 이들을 위해서
이민 생활 속에서 마음이 깨지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방황하고 정말 길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위해 아둘람 공동체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가갈 것이며 그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전에 대해 제가 나누도록 할 텐데, 저는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부담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정말 고민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전도할 것인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끌고 가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 끌고 오라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전하라고 했어요. 전하라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전할 것인지.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보면 15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은혜 받고 아둘람 공동체로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그 길을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와 대단하다, 와 잘한다,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절대 호의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들,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흔들어대는 그 어둠의 그 세력들, 우리의 마음을 늘 옥죄는 어떤 죄와 어떤 그 유혹들, 여러분 이것들을요,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과 의지로 우리가 이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말재주로 이것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제자들 파송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15절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고 그 세력들을 묶을 수 있고 그 세력들을 깨부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그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권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우리 정말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정말 하루하루 보면 정말 저희들이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밤 늦게까지 정말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보면 어때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너무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지금 어때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들이 다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지금 못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바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바쁨이라고 하는 게, 바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우리가 바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어떤 헛된 일들,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 그런 것에 바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는 바빠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바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바쁨이 돼야 돼요. 그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바빠야 돼요. 교회가 상처받고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그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 품 안에서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용사로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바빠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바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내 영혼을 고갈시키고 내 영혼에 어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내가 바쁘고 있는지 한번 좀 뒤돌아보는 그 시간 되겠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바쁠 수 있는 거, 이제 바빠야 되는 것에 바쁜 생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